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뜻을 세운 젊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은 현실보다 이상의 무게를 두는 시절입니다. 꿈이 있고 희망과 막 소망 이게 넘치는 거죠. 또 막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우리 이제 나이 먹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 꿈도 없어지고 이상도 없어지고 상상도 없어져요. 왜? 지금 당장 현실, 이 부딪히는 현실을 이겨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상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반대할 수 있고 불의에 저항할 수도 있는 세대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런 것을 반항심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젊은이들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젊은이가 있는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가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젊은이가 너무 세속적이거나 퇴폐적이라면 나라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어리광 피우고 뭐 용돈 받고 뭐 사랑받고 이래야 될 나이인데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그냥 하나만 가르쳐도 열 거를 알고 너무 그냥 A 범절 깍듯하고 이러면 어린아이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가 어른스러워도 이게 문제예요. 반대로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아도 문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고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 자, 그래서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큰 뜻을 품고 그 뜻을 펼칠 기계를 품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수록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품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무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경제는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우리는 뭐 예배 중단 없이 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금방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성세대가 지금 잡기가 어렵게 됐어요. 기성세대는 여러분 아는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그렇고 이 어려운 경제를 나라 돈을 막 지금 풀어서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되질 않죠. 이 일을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제 책임져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를 해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어떻게 경제를 바로 세워야 되고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고 이런 걸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남하고 경쟁해서 성적만 올리면 된다. 나만 돈 벌면 된다. 뭐
투기를 해서 나만 빌딩 몇 개 가지면 된다. 이런 걸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죠. 또 젊은이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지금 현실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자리도 제대로 없고, 지금 뭐 학교를 나갈 수도 없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뭐 연애를 할 수가 있나, 결혼을 할 수가 있나,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 이런 핑계만 대고 여기에 안주하고 아이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이 어렵거나 잘못되어 있어도 그것을 바로 잡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한 의지와 이상 그리고 기계가 믿음을 바로 가졌을 때 가능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의지와 이상 그리고 이 기계 이것만 펼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젊은이들이 나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와요. 암울한 포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히브리 청년들입니다.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겠어요. 이 젊은이들을 본다면 우리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의 바우어 교수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 한쪽 팔을 잃어버렸으니. 그런데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히틀러가 대학에 다니는 모든 교수와 지성인들을 강제 징집을 하여 전쟁에 투입을 시켰어요.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전쟁에 나간 지성인들 대부분 죽었어요. 아니 교수하던 사람이 가서 총 들고 싸우는데 전쟁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냥 총알바지. 그러나 한쪽 팔이 없는 이 바우어 교수는 징집을 당하지 않았어요. 한쪽 팔을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뺐어요. 결국은 살아남았어요. 사실 바우어 교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는 엄청난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 하나를 가져가신 그 뜻을 알게 됐어요. 비참한 전쟁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두 팔 있어서 지켜주시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 같지만 여러분, 한쪽 팔을 잃는 게 나아요? 목숨을 잃는 게 나아요? 물어보나 마나지. 목숨을 구하는 게 낫죠. 한쪽 팔을 잃더라도 목숨을 구하는 게 낫죠. 전쟁이 끝난 후에 유럽 신학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중국의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지마. 여러분 아시죠? 말 타다가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또 좋은 일 있겠죠. 그랬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다 끌려갔는데 다리 부러진 이 사람은 전쟁에 안 끌려나가서 목숨을 구했다. 그거하고 이제 같은 얘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믿음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여기는 믿음이 이제 전제된 이 얘기입니다. 뜻을 세운 젊은이들이 누구냐? 누구나 시류를 거스르는 것보다 영합하고 따르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변화, 개혁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안정, 안정. 그냥 이대로 쭉. 그러나 깨인 사람은 잘못된 시류를 따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그냥 누가 교통 위반을 했어. 얼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 가던 게 너무 바쁜데 내 아니면 누가 하겠지.
이러는 거죠. 대부분 그래, 대부분. 심지어는 그거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을 옆에 같이 가던 일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려요. 야, 바쁜데 그거 뭐 네가 뭐 얼마나 특별하다고 뭐 아주 그냥 감나라 대나라 네가 세상 일에다 관여하려고 그러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얘기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만 참견하지 말아라, 뭐 상관하지 말아라, 놔둬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여기 중랑천에 막 잉어도 와요. 얘네들이 원래부터 여기 살았던 애들이 아니고 어디서 올라와요? 한강에서 올라와. 한강. 이 중랑천 물이 한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한강에 있던 고기들이 중랑천 따라서 막 올라와요. 노래 제목에 뭐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뭐 연어처럼 뭐 그 긴 뭐 제목 있었잖아요. 엄청 연어가 그래, 연어. 이 강물을. 여러분, 한강 같은 데 가면 이 다리 밑에 이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물로 흘러가는데. 근데 물이 흘러가는데 계단이 필요해서 계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필요해서 물고기가 그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 물고기가. 이쪽 잠실 쪽에서 저쪽 청평 미사리 그쪽으로 팔당대교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고기가 있어요. 산 고기요, 죽은 고기요. 죽은 고기. 그냥 떠내려가. 떠내려가. 죽은 고기요. 다른 고기에 밥이 되거나 그냥 썩어 없어지거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성이 살아있다는 표시가 뭐겠냐? 그것은 세상의 물살이 아무리 강해도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그걸 거스리는 용기를 가지는 거죠. 용기. 신사참배 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리고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이죠. 그래서 세상의 물결을 판단하는 지혜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곧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나마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왕이 먹는 산의 진미 아주 그냥 진수성찬 먹어가면서.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현식의 안락함과 출세 보장을 거부를 했어요. 그들은 왕이 먹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뜻을 세웠어요. 아니, 왕이 먹는 음식이 왜 더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왕도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그 음식들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모르고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친구 집에 이제 제사,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니까 제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친구들 집에는 가끔 제사가 오잖아. 그럼 제사 오면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귀한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 얻어먹으러 가는 거야. 얻어먹으러. 모르고. 성경에 보면 우상하게 제물로 들어진 거 그거를 먹는 것이 죄로 나옵니다. 죄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는 데서 그나마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한 지도자들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내 믿음하고 관계없이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먹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본다든가 안다든가 이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괜찮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기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
나한테 그 제사 음식을 주는 사람이 내가 먹는 걸 보고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이런 거 먹냐? 이러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주는 사람이 순수하게 그냥 식사 대접하는 한 끼로 음식으로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알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이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거를 우리에게 먹이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상에게 더럽혀질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온 나라는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을 망정 이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상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렇게 현실과 타협을 안 하는 거죠. 위험 부담이 있음을 뻔히 알고 비난과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단연코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세운 뜻을 실천에 옮겼어요. 뜻을 세우기만 하고 실천에 안 옮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뜻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상황윤리라고, 상황윤리.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칼을 들고 막 설치는데 심지어는 가족을 해치는데도 자기는 강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뭐 그냥 자기의 목숨을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덤비는 경우도 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어. 야, 너도 그랬어 봐라. 너 이런 식이야. 우리가 공산당 총칼 앞에, 일제 총칼 앞에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지금도 막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 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목사인 내가 그때 공산당의 총칼에, 일제 총칼에 쓰러지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키고 이 성도를 누가 별 걱정을 하지 마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무슨 세상 무슨 저 슈퍼마켓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요. 여러분. 그냥 나라도 우리 국가도 그냥 훌륭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으면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더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로 뜻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뜻을 세워 행동에 옮기면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우리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왕의 산의 진미 안 먹고도 그거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곤란해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황관장, 왕의 부하 제일 곤란해. 왜? 아니 얘네들 그거 안 먹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뻔하거든. 이 기름진 음식 안 먹고 뭐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고 이러면 분명히 영양실조 걸릴 것 같은데 그 책임을 누가 당해야 돼? 그 황관장 책임자가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관장이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이 처벌받을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자신의 안입니다. 자신의 안.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려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든지 말려야 되든지. 그런데 같이 가던 일행이
내가 말리려고 그러면 뭐라고 나를 말려요?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큰일 날 수 있지. 큰일 날 수 있지. 뭔가 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옆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큰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고집수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막아요. 야야야, 남들도 안 하는데 네가 뭐 굳이 네가 나서서 그런 걸 막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걸 또 나서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이러한 굳건한 의지와 신념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운 뜻을 실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옮겨야 됩니다. 이럴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하는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을 그 친구들 얘기를 듣고는 지금 난감해. 지금 그 음식을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환관장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올바른 뜻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원수라도 나의 아군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초대교회 순교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겨울에 로마 군인이 기독교인들, 젊은이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얼음이 두껍게 얼음 강으로 가가지고 전부 얼음 구멍을 하나씩 파괴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옷을 다 벗기고 얼음 구덩이 하나씩 다 들어가게 했어요. 그 한겨울에 살을 애는 그 추위와 그 얼음 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 그 젊은이들이 다 몸이 굳어가죠. 그때 로마 군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손을 들면 얼음 구덩이에서 꺼내줄 것이며 살려주겠다. 그런데 모든 젊은 크리스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을 포기하기보다는 죽음의 길을 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꼭 그럴 때 한 명이 또 이제 나와. 이제 배신자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자기는 도저히 죽음을 이겨낼 용기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의 눈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다가 한 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 물에, 그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젊은이들은 그걸 못 보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란 이 군인이 손을 든 젊은이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젊은이를 꺼내면서 자신이 옷을 홀딱 벗고 그 구덩이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젊은이 대신 예수를 믿겠습니다. 뭘 봤기 때문에? 천사들이 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면류관 씌워주려고 내려오는데 이제 손 들고 배신한,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젊은이의 담당 천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면류관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 좋은 것을 자기가 대신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얼음구덩이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이 젊은이들이 뜻을 세우고 실천한 거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하고, 동참한 이 노마 병정 군인 한 사람도 정말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죠. 꼭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한 강도는 예수님 막 비난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다 좀 여기서 그냥 내려가게 해주라, 왜 그것도 못하냐, 막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난리 쳤지만, 한 강도는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뜻을 세우면 이룰 방법이 열립니다. 더러운 사람은 이 사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관리나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오염된 나라일수록 혼란이 있고 국민들은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심한 거죠. 선진국일수록 이제 그게 거의 없어져요. 왜? 시민들이 다 이제 성숙된 시민들이 되고, 다 이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뭐 잘못하고 권력자들이 잘못하면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혁명까지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혼탁한 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도 이렇는데 하나님께는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오염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되 먼저 깨끗게 하시고,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젊은이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뜻을 관철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서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우리는 그냥 채식 풀만 먹을 테니까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양실조기가 있다든지 뭐 초췌하다든지 뭐 이러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 뭐 간단하지 뭐. 그래. 시험을 해봤어. 시험을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그 젊은이들보다 열흘 동안 채식을 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게 뭐 채소가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뜻을 세우면 지혜를 얻습니다. 뜻을 세운 젊은이들이 얼굴과 살결이 바벨론 청년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외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 비전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도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청년 4명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왕 앞에 나가 학문을 논하는데 모든 젊이들 중에 그 히브리 청년 4명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어요. 꿈을 누가 꿈을 꾸면요, 그 꿈 얘기 안 해도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도 알고 그 꿈을 해몽까지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의 보좌관이 되었어요. 히브리 청년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학자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뛰어났습니다. 왕도 히브리 젊은이들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옛날에 솔로몬 왕의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못지않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영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주위의 젊은이들을 돈으로 명예로 가르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